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내가 가진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고난을 만난 과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과부는요, 누구를 보고 과부라 이야기를 합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 그 남편을 잃은 아내를 보고 우리는 과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런 과부가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과부는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흔히들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주는 무엇입니까? 우리 옷, 그리고 음식, 집, 즉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이 사람들에겐 꼭 필요하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주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요, 무엇을 당시 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나오는 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지 돈을 벌고 그것으로 또 옷도 사 입고 먹을 것도 사 입고 잠잘 곳도 마련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과부는요, 그런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었고 빚 때문에 쪼들리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 보니 이 과부의 삶은요, 절망만이 남아 있었고 좌절만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과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좌절하고 절망하여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과부는요,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요. 나중에는 기쁨이 사람이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과부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과부에게는요, 빚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우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것을 오늘 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쉽게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공부를 배우다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 빚만 잔뜩 남긴 채 우리 죽음을 맞이하였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죽기 전에 남편이 보증을 섰는지 또는 어떤 무엇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졌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빚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이 두 아들이 오늘 종으로 팔려갈 위기가 처해진 것만은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돈을 벌 수 없는 과부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과부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때에 우리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 과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요,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도요,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과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우리 집에 남편이 빚을 이만큼 지고 죽어버렸는데 지금 이 빚을 해결하지 못해갖고 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요, 한 가지를 묻습니다. 무엇이라 묻습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과부가 대답합니다.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오늘 과부는 대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난감합니까? 난감하지 않습니까? 난감합니다. 빚은 이만큼 있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해갖고선 이 빚을 다 갚으려면 이 기름이 한 그릇뿐만이 아니라 막 수백 그릇씩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집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집이 넘어갈 만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돈이 당장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쌀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감합니까? 난감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빚 때문에 지금 자식들이 2명이 있는데 이 2 아들이 다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부는요, 이 문제만을 보았을 때는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 또한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난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네가 가서 알아서 살아라. 이처럼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그 엘리사는 우리 그릇, 기름 그릇 한 그릇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잔뜩 빌려와라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과부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그 빌려온 그릇들에게 우리 그 한 그릇을 붓기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그릇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빈 그릇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는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갔고 우리 정말 그처럼 행하였습니다. 이웃들에게 찾아가고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릇을 자신의 집으로 갖고 와갔고요. 2 아들과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우리 한 그릇 있는 그 기름을 계속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이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과부는요,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는 너와 2 아들이 생활비로 쓰라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는요, 당시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만나자 그 과부는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됩니까? 괴로움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삶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얼굴에 활짝 피듯이 화사한 모습으로 우리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었는지 오늘 그것을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이처럼 과부처럼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가? 우리 첫 번째는요, 문제가 있을 때 과부는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맡기러 나왔다라는 것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요, 그것을 나 혼자 안고 있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과부처럼요, 그 문제를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과부는 문제가 생겼을 때요,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음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기 위하여 찾아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십니까? 오늘 과부처럼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내맡기기 위해 찾아가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찾아가고 또 믿음으로 찾아가고 하나님께 그처럼 찾아가시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과부와는 다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저는요, 예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하나님을 곧바로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일 가운데 방심하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오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처럼 기도하고 나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냐면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해결 방법을 곧바로 떠올리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맡기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맡기며 기도할 때 분명히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분명히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맡기고 살아가야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는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와 그 문제들을 해결해달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CTS에서 우리 신앙 에세이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우리 학교를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제 제가 무거운 가방을 항상 책을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 가방이 무거워 보였는지 한 아주머니가 그 가방을 좀 가는 동안에 맡아주시겠다고선 선의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가방이 무거웠어도 그 선의에 쉽게 대답을 하지 않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계속 와중에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예.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겁고
수고한 그 짐들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자신에게 맡기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맡길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이 과부가 웃음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요, 우리 맡기는 자가 복된 자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과부처럼 우리 웃음꽃이 피기 위해서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내가 어느 정도 모아갖고서 한 번에 맡겨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얻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과부가 문제 속에 있지 않고 얼굴이 활짝 핀 이유는요, 그녀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는요, 과부가 그릇을 빌릴 때부터 시작했다 해도요,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과부는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요,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그릇을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모두 다 빌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요,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릇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같이 시커먼 사람이 여러분 집에 가갖고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면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초인종을 딱 눌러갖고선 인터폰에 제 얼굴을 비치면요, 아마 없는 척 하시거나 우리 대답도 안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빌려주질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는요, 많은 그릇을 빌렸습니다. 많은 그릇들을요, 다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입니까? 나빴다라는 것입니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우리 살아 생전에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고 이웃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뜻 그녀를 위하여 사람들은 빈 그릇을 모두 다 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요,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처럼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그 속에 미움만 있고 다툼만 있고 원망만 있고 질투만 있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이웃들의 그릇을 사용해 기적을 바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는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아끼며 용서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부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두 번째로 그녀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이웃들에게 그녀는 분명히 많은 그릇을 빌려올 수 있었고, 그 이웃들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며 말씀대로 사랑하며 또 베풀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과부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그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목도 내가 가진 한 가지인데요. 우리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우리는요, 기름 한 그릇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는요,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한 그릇이 없었다 하여도요, 분명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있는, 그녀를 웃게 만든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그렇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나 기름 없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상관없습니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안다면요, 우리는 오늘 과부처럼 웃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괴로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가진 그 한 가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린 좌절이 아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과부에게 기름 한 그릇은 있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요, 이러한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있었던 것은요, 기름 한 그릇이 아니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재물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과부처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을 찾는, 그래서 맡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과부처럼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를요, 알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걱정은 사라집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답게, 소유한 자답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과부는요, 그것을 알고 진정 맡기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의 괴로움은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것을 알고 나갈 때 우리 모든 괴로움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괴로움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